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둘람에서 배우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은 21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21장은요, 이번 주일 오전 본문으로 남겨두고요, 오늘 아침에는 22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2장을 이해하려면은 본문의 바로 앞 상황, 21장의 상황을 간단히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 가드입니다. 근데 가드가 누구의 고향이냐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가드에 사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 고향의 영웅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한눈에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인생 일대의 위기를 맞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납니다. 근데 그 기지가 용맹스럽고 영광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매우 비참한 방법이었어요.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데, 얼마나 이 미친 척을 리얼하게 했냐면은 대문짝에 자기 몸을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흐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표현이 침이 수염을 타고 바닥을 흘러내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살기 위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오죽하면은 아기스 왕이, 야, 다윗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좀 수치스럽다, 좀 다윗을 쫓아내라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요. 그렇게 다윗이 목숨과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고생을 하다가 쫓겨나온 곳이 바로 22장의 아둘람 굴이에요. 21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기스의 집을 떠나 블레셋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블레셋 가드와 아둘람 굴은요, 경계 라인을 딱 사이에 두고 있어요.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블레셋 가드에서 국경을 딱 넘어오면은 유다 땅인데, 유다 땅 외곽 지역에 아둘람 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 중심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다 땅 변두리의 아둘람 굴에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아둘람 굴로 내려가서 다윗에게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가 친척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형제들 말고 또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2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드디어 유다 땅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한마디로 갈데없는 사람들이죠. 버려진 사람들이죠. 또 다윗과 같이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많은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현대의 교회에 영적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어떠하면 좋겠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의 본질에는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둘람 굴에 다윗이 모여서 다윗이 드디어
일정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장면을 보고 다윗의 됨됨이를 봅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죠?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오죽하면 길거리 아낙네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남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유행가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노래할 정도로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장에 나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아가지고 내가 다윗이다 라고 외치면은 사람들이 야 다윗이 왔어, 다윗이 어딨어 하면서 모일 만한 영웅적인 지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그래도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였어요.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공표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다윗이 다스렸던 휘하의 장수들이 있고 휘하의 병사들이 있어요. 소집하면 얼마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군단을 만들 수 있는 지휘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사람들을 결속하고 결집해서 이 나라를 뒤집어버리겠다라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도망하거나 아니면 도망할 때 아주 소수의 사람 몇 명이 곁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세상적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어요.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갈데없는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근데 왜 인내했냐? 그것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자기 힘을 쓰는 순간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형국이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악하다 해도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 머리를 지켜드는 순간 사울 왕조,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순환당할 때에 예수님도 힘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이 날라올 때 그 침을 얼굴로 받아버리시죠. 등에서 누가 채찍질을 하면 예수님은 매질과 채찍질을 등으로 다 견뎌내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힘을 쓰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보존하셨던 거죠. 이것이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질을 우리의 현대 교회 속에서 배워내고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는 곳입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힘이 있는 것이고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의 힘이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결코 작지 않아요. 이 지역에서 또는 도시에서 또는 사회와 나라에서 교회는 얼마든지 사람이 모이는 만큼 그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요,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을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힘을 절제함으로써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로 뭉쳐 나아가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둘람 굴의 두 번째 속성이 나와요. 두 번째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누가 모였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다윗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윗의 동역자들이 먼저 모였고요. 그 동역자들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동역자들을 먼저 붙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상처 입고 깨어진 사람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 붙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을 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자적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은 그냥 믿음 안에서 서로를 내세우고 서로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뭉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뭉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피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바로 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산이다 라는 것을 그늘을 내어주면서, 날개를 내어주면서 피할 데 없는 사람들, 바닥을 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요, 오합지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용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누가 봐도 오합지졸이었어요. 피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런데 이 오합지졸이 끝까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사무엘하에 보면요,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고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다윗의 용사들이라 표현해요. 시작은 오합지졸이었는데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초반, 중반, 후반으로 가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중추가 되어서 다윗 군대가, 새로운 나라의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에 오합지졸, 이상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모습이 끝날 때까지 그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셔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2절에 이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건너가요. 그리고 그 모압 나라에서 왕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 모압 나라 왕에서 조금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윗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압 나라에 함께 있으시다 하면서 품어줘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느냐라고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은, 다윗의 외할머니의 어머니, 증조모가 바로 누구냐면은 룻이에요. 룻이 누구냐? 보아스의 와이프이기 이전에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스토리가 다윗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적으로도 어느 정도 모압 사람들과 인연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연의 고리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보호가 좋았는지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요새라고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요새이기도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보호의 장소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도 피할 수 있고 사울에게로부터도 피할 수 있고 이 400명이 모압 왕 아래에 있는 동안, 모압의 보호에 있는 동안은 정말로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은, 잘 보세요.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니, 하나님 그냥 모압 땅을 좀 내버려 두시지 왜 또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솔직히 다윗이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보호해주는 요새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와 같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순종하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끌어서 다시 훈련 받아라 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속 썩이는 사람들,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 한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오합지졸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참 형제 자매가 되고 참 군사가 될 때에 오합지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요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예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원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인내입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이 분열에 사용된다면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연합에 있습니다. 오합지졸이 된다 할지라도 당장 연약한 자를 껴안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된다. 세 번째,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한다면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